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33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로마서 9장 30절로부터 3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부딪힐 돌에 부딪혔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함과 같으니라. 로마서 8장에 보면 로마서 8장 1절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구원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입니다. 이 구원이라고 하는 것, 구약 시대에는 그리고 신약 시대 이스라엘을 선택하셨고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주셨어요.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은 예수 믿는 하나님 백성들, 이게 민족적인 선택이 아니고 예수를 믿으면 민족적인 개념 구분 없이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모든 민족이 믿는 모든 민족, 예수 믿는 모든 민족 사람들, 이 사람들이 하나님 백성이 될 수가 있죠. 주신 것이 무엇이냐? 구약 시대는 율법을 줬고 신약 시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이 뭐냐면 믿음입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느냐 하면 창세 전이에요. 창세 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라는 것. 그것이 이제 로마서 9장의 내용입니다. 로마서 9장의 내용은 로마서 8장의 내용을 증명하는 건데, 설명을 하는 건데, 로마서 8장의 내용은 뭐냐면 구원을 얘기하는 거죠. 하나님의 구원은 하나님이 시작을 하셨고 하나님이 이걸 이끌어 가시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창세전부터 계획해 놓으신 모든 그 구원은 계획한 대로 어떤 일이 있어도 그게 변하지 않고 그대로 이루어져 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면 하나님이 아니죠.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세요.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게 가능합니다. 이걸 창세전부터 구원하시고자 하는 그 뜻대로 하나님은 전부 다 하실 수 있어요. 사람은 그렇게 안 되잖아요. 계획한 대로 안 돼요. 사람은. 하나님은 하실 수 있어요. 계획서에 의해서, 구원 계획서에 의해서 그대로 척척척척 이루어 나가시죠. 그런데 시대 구분이 있어요. 구약 시대, 신약 시대. 창세전에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그 다음에 구원 방법이 뭐냐면은 믿음을 주셨어요. 이것을 로마서 9장이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로마서 9장을 오늘 정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자, 이걸 빠뜨려 먹었네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계획. 하나님의 구원 계획은 한번 이 구원하시기로 계획하셨으면 하나님 백성으로 선택하셨으면 하나님 자녀로 선택하셨으면 무슨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그 계획하신 대로 구원하시고야 마시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어떻게 되느냐? 이스라엘 백성들 안 믿는다. 안 믿는데 구약시대의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그런데 안 믿어요. 이것을 이제 설명하는 내용이 9장과 10장의 내용입니다.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안 믿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구원 문제를 어떻게 이제 설명할 수 있는가? 그게 이제 9장과 10장의 내용인데, 자 9장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4절부터 쭉 보면은요, 3절부터 사도 바울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을 간절히 원한다는 거예요. 내가 저주받는 일이 있을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일이 있다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 내 골육 친척 이 사람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4절에 보면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들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이 이스라엘 백성들, 구약시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셔가지고 율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모든 그 하나님 섬기는 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모든 것들 있었어요. 언약이 있었고 뭐 양자됨, 영광이 다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믿음의 조상들도 다 있었어요. 그리스도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나셨습니다. 자, 그런데 믿음이 안 생겨요. 믿음이 없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자, 그걸 설명하는 내용 7절부터 보면 아브라함의 씨, 자 6절 하나님의 말씀을 폐하여 준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고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고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아브라함의 씨라는 거죠. 아브라함에게 자녀가 여러 명이 있었는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믿음의 계통으로 주신 그 자손은 이삭뿐이라는 거죠. 이삭. 그와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있는데 12지파가 있는데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믿음을 가진 사람, 남은 자, 씨, 믿음의 씨앗, 이 사람들이 종자가 돼서 씨가 돼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율법을 가지고 이 율법에 기록된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 하나님의 구원 원리 선택하셨고 믿음을 주셔서 믿음을 갖게 된 남자, 이 씨, 이 사람들이 이제 모든 민족을 구원하는 도구가 되는 거예요. 복음을 두고 나가게 되는 거죠. 이제 대표적인 사람이 사도 바울.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활동적인 이스라엘에 전부 다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도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선택받지 못한 사람, 불택자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믿음 주신 사람이 있고 믿음을 안 주신 사람이 있다는 겁니다. 이거 이해되셨죠? 자, 그 다음에 야곱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이 11절에 보면 이삭의 자녀,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태어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거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하나님이 선택하셨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1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15절 시작. 내가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고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리라. 예, 하나님의 구원은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시는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거예요. 16절 그런즉 원하는 자로 말미암도 아니요 다름질하는 자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오직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음이니라. 사람이 원한다고 사람이 열심히 노력하고 또 구원을 얻으려고 힘을 쓴다고 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하셔야 되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셔야만이 구원받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네들은 지금 구약 시대에 우리에게 율법이 있고 그 다음에 언약이 있고 모든 그 제사 제도들이 있고 조상들도 우리 조상들이고 나는 이스라엘 혈통이고 나는 구원받았어 이렇게 주장할 수 없다는 거죠. 지금 주장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택하셔야 되고 믿음을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태어나기도 전부터 하나님이 선택을 하셔야 되는 거죠. 우리가 행하기도 믿음을 아무리 행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믿음을 주셔야 된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제 토기장이 비유로 설명을 하는 겁니다. 21절 토기장이가 진흙 한 덩이로 하나는 귀히 쓸 그릇을 하나는 천이 쓸 그릇을 만들 고난이 없느냐. 토기장이 마음이죠. 귀히 쓸 그릇, 천하게 쓸 그릇 만드는 것, 그 진흙 한 덩어리로 토기장이 마음이죠. 그와 같이 구원도 마찬가지.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에요. 구원은 하나님 마음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긍휼히 여길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또 불쌍히 여길 자를 불쌍히 여기신다.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진노의 그릇 22절 진노의 그릇이 있고 23절에 긍휼의 그릇이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어떤 그릇이겠습니까? 진노의 그릇이에요? 긍휼의 그릇이에요? 우리는 긍휼의 그릇이죠. 그 다음에 25절부터 쭉 보면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원리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어요. 그 윗절 24절에 보면 이 그릇은 우리니 곧 유대인 중에서뿐 아니라 이방인 중에서도 부르신 자니라. 믿음이 있으면 창세전부터 하나님이 선택하셨고 하나님이 믿음을 주셨으면 민족 개념 없이 모든 민족 이스라엘뿐 아니라 유대인뿐 아니라 이방인까지도 구원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부르시면 긍휼히 여기시면 또 선택하셨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데 25절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하나님이 부르신다라는 겁니다. 이거 이방인이잖아요. 내 백성 아닌 자 이방인이잖아. 이방인. 내 백성 아닌 자를 내 백성으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 백성이 아니에요. 하나님 백성 이방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이 아니죠. 하나님 백성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죠. 내 백성 아닌 자를 이방인을 하나님 백성으로 내가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이방인이죠.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이렇게 부르셨다. 그래서 구원받게 된다는 거예요. 이방인도 구원받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구원받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전부 다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27절 읽어보겠습니다. 27절 시작. 또 이사야가 이스라엘에 관하여 외치되 이스라엘 자손들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예, 남은 자만 구원을 받는다. 남은 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부 다 구원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신 자, 창세전부터 선택하신 자, 이 사람이 남은 자라. 왜 남은 자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심판받아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바벨론 포로 잡혀가서 심판을 받았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남은 자를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거죠. 남은 자, 안 믿는 모든 사람, 대다수의 모든 사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심판을 받는데 그 중에서도 좀 남은 사람,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다는 거죠. 구원받는 남은 사람, 심판에서 남은 사람. 그 홍수 이야기했죠. 홍수 사건 가운데에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노아가 남은 자죠. 소돔 고모라 그 심판 가운데서 남은 자는 누구예요? 롯과 그 두 딸이잖아요. 남은 자, 이게 씨 개념이에요. 씨. 이 사람들이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이미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율법, 언약, 또 모든 그 역사들, 이것을 가지고 복음, 구원받는 이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모든 민족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죠. 그래서 이방인들이 복음을 듣게 되는, 이 사람들에게서 복음을 맨 처음에 듣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이제 이 이방인들이 구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신약 시대에는, 구약 시대에 이 사람들이 남은 자이고 씨였다고 한다면 우리가 남은 자이죠. 우리가 남은 자이고 씨이고 우리는 종자가 되는 사람들이죠. 종자는 땅 속에 들어가는 사람들이잖아요. 땅 속에 들어가서 하늘의 밀이 땅에 떨어져서 썩어지며 많은 열매를 맺지 않겠습니까? 땅 속에 들어가는 방법, 복음 전하는 겁니다. 안 믿는 사람들에게 복음 전하는. 이정우 집사님 그 전도할 때 한 사람이 안 받았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렇죠. 안 받는 사람이 있죠. 복음 전하는 거 쉽지 않죠. 땅 속에 들어가면 씨앗이 자기 원하는 그 삶이 되겠어요? 자기 원하는 삶이 아니잖아요, 이게. 복음 전하는 삶, 그것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구원하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은요, 30절부터 보면 30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예.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 사도 바울이 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의를 따른다라는.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입니다. 두 가지. 하나님의 의. 로마서 3장을 한번 봐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3장. 네, 로마서 3장 21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하나님의 의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율법이에요. 또 다른 21절에 보니까 율법 외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랬죠? 율법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것은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증거를 받은 것이라 그랬죠? 율법과 선지자들에게서 증거를 받은 것, 그게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예요. 율법과 선지자를 통해서 증거 받으신, 복음 증거 받으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를 가져야만이 구원을 받는 겁니다. 의인이 아니면 구원 못 받아요.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인, 법정적인 의인이 선포하는, 너는 죄 없어, 죄 없어, 석방. 이게 의, 죄가 없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선언적인 의.
심판받지 않은 의인 되는 방법이 이게 율법을 통해서 또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두 가지 방법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방법, 율법, 하나님이 주신 법을 통해서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받는 것, 이것은 가능할까요? 불가능할까요? 이건 불가능해요. 이건 불가능한 거예요. 율법은 다 못 지켜요.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행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거는 불가능해요. 두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요게 가능한 거예요. 근데 구약 시대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율법을 줬어요. 율법을 줬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가지고 구원 받으려고 한 거예요. 율법이 없으면 예수님이 이 구원 사역을 하실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기준이거든. 율법이 하나님의 법,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 하나님이 옳게 생각하시는 이 캐논과 같은 어떤 이 기준선, 이게 있어야만 되는 거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준 거예요. 자,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받은 율법을 이걸 가지고 구원을 얻으려고 했는데 어떻게 했느냐면 행해서. 그런데 율법은요, 행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고 깨달으라고 준 거예요. 깨달으라고. 로마서 3장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네, 죄를 깨달으라. 이게 용도예요. 율법의 용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율법을 줬는데 행해서 구원 받으려고 하는 그런 용도로 준 게 아니고 죄를 깨닫게 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그래서 구약 시대에는 죄를 깨닫는 사람이 이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죄를 깨닫는 사람이 뭘 하죠? 제사를 드리잖아요. 그 제사가 신약 시대의 예배예요. 죄를 깨달으면 속죄 제사를 드려야 됩니다. 그렇죠? 속죄 제사를 신약 시대의 속죄 제사를 완성하신 분. 예수님의 그 십자가 사건이잖아요. 죄 문제를 해결하는 제사.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해서 예수님에게로 넘기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필요해. 속죄 제물이 필요한 거야. 죄 문제를 해결하시는 이 하나님의 사역이 필요한 거야. 율법의 용도가 이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행해서 구원을 받으려고 합니다. 자, 오늘 본문. 그런데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으니 곧 믿음에서 난 의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의. 하나님의 의가 요것이고 요것이지. 율법이고 예수 그리스도인데 율법을 따르지 않았어. 이방인들. 율법 없었어요. 하나님이 안 줬으니까. 율법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율법 행하지 않았어요. 의를 따르지 아니한 이방인들이 의를 얻었어. 하나님의 의를 얻었어. 그러면 1번으로 얻었어요? 2번으로 얻은 거예요? 2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믿음에서 난 의입니다. 이것으로 구원받는 거죠. 이방인들의 구원. 31절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하였으니 의의 법, 율법이잖아요. 의의 법을 따라간 이스라엘은
율법에 이르지 못했다. 율법이 요구하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수준에 이를 수가 없지요. 구원 받을 수가 없죠. 행해야만이 구원 받는데 율법을 다 지킬 수가 없어요. 손자 있죠, 손자. 권사님. 손자가 마음에 안 들면은 뭘 원하는데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합니까? 아직 그 정도 단계는 아니에요. 막 울어버리잖아요. 조금만 물 온도가 좀 뜨거우면 요구하는 것이 아니니까 막 소리 지르고 울고 그러지 않아요? 손자 요구하는 것도요, 그거 쉽지 않다고요, 그것도. 어린애 요구하는 것도 맞춰주는 게 쉽지 않아요. 근데 하나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수준을 이걸 어떻게 우리가 그 전부 다 이거 맞출 수가 있느냐고요. 그거 불가능합니다. 맞출 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자체가 교만한 거예요. 불가능해요. 안 돼요. 자, 32절. 어찌 그러하냐? 이는 그들이 믿음을 의지하지 않고 행위를 의지함이라. 행위를 의지했죠? 이스라엘 백성들. 행위를 통해서 구원받을 행위를 의지한 거예요. 우리는 믿음을 의지한 거죠. 믿어서 구원. 이스라엘 백성들은, 유대인들은 행해서 구원받는 거예요. 이방인들은 하나님의 의의가 없었는데 믿어서 구원받은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딪힐 돌에 부딪혔습니다. 부딪힐 돌에 부딪혔다. 부딪힐. 이 부딪힐 돌이 뭐냐 하면 예수님이죠. 예수님. 이게 예수님이죠. 구원을 받는데 부딪히는 돌 때문에 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쭉 길을 가는데 큰 돌이 길을 막고 있어. 그래서 목적지로 갈 수가 없어요. 구원의 방향을 향해서, 천국을 향해서 가는데 못 가도록 큰 막고 있는 부딪힐 돌. 유대인들에게 이 부딪히는 돌이 있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 예수님이 다 유대인들의 구원받는 것을 딱 막고 있는 돌이 되어버려요. 유대인들이 가는 길, 율법을 통해서,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는 길을 가고 있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예수님이 다 자기네들이 행해서 구원을 받는 데 있어서 큰 부딪힐 돌로 예수님이 딱 자리 잡고 있어요. 예수는 못 넘어가요. 이해가 돼요? 예수님이 부딪힐 돌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부딪히는 돌입니다. 33절도 마찬가지입니다. 보라, 내가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둔다. 부딪히는 돌을 상수라는 겁니다.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를 시온에 두노니, 시온은 예루살렘이잖아요.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유대인들은 이 시온에서 메시아를 기다렸거든요.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렸죠. 구원주 기다렸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는 그리스도죠. 그리스도는 왕, 제사장, 선지자, 이런 개념이에요. 왕도 그리스도가 될 수 있고, 제사장도 그리스도로 불렸고, 선지자도 그리스도로 불렸단 말이에요. 다윗 왕도 그리스도로 불렸어요. 솔로몬 왕도 그리스도, 기름 부음을 받은 거예요. 제사장 많이 있었죠. 전부 다 그리스도. 선지자, 나오는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예요. 그리스도. 자, 이 구세주, 메시아, 이 사람들은 구약 시대에 이와 같은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은 자기네들의 그 삶의 문제를 해결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그리스도예요. 이걸 기다린 거예요. 예수님 당시 때에
가장 큰 삶의 문제는 뭐였느냐면 로마의 그 식민 통치를 받는 그 문제를 해결할 만한 이 왕, 이걸 기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에게서 그런 이제 이 그리스도의 사역을 기대했는데 예수님은 그런 일을 해요, 안 해요? 예수님은 그런 일을 안 해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괘씸해서 그런 일을 안 하니까 할만한데 능력이 충분한 것 같은데 안 하니까 죽이는 거예요. 괘씸해서. 오히려 바나바를 요구하는 거죠. 자, 거치는 돌. 예수님이 이 시온, 여기 성전이 있는 곳, 하나님이 계시는 곳, 시온에다 다 부딪히는 돌을 갖다가 둬버렸어요. 하나님께 나아가는데 부딪히는 돌, 거치는 돌, 걸림돌과 거치는 바위, 이게 예수님이에요. 구원받는데 하나님의 이 의에 이르는 데 있어서 예수님 때문에 그거 불가능해 버려요. 예수님은 이와 같은 사역을 안 해요. 행해서 구원받도록 이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와 같은 일을 안 해요. 믿어서 구원받는 데 필요한 모든 사역을 예수님은 다 하시는 거예요. 그거 하시려고 시온에서 예수님은 이 사역을 하신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 이것으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거 부딪히는 돌입니다. 예수님. 자, 마태복음 23장 37절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3장 37절입니다. 네, 먼저 찾으신 분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에 놓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먹으려 할 일이 몇 번이더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니 아니하였도다. 예,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백성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려고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는데 그 보낸 선지자들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죽이고 죽였다 이 말이에요. 죽였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네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그 새끼를 날개 아래 모음같이 내가 네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더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이것으로 구원받으려고 부딪히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갈라디아서 3장 두 군데만 찾아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입니다. 갈라디아서 3장 10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나니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바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습니다. 예, 오전 시간에도 읽어봤는데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 있다. 율법의 행위로 구원받으려고 하는 거 이거 구원 못 받아요. 예수님이 부딪히는 돌이 되는 구원 없습니다. 왜냐?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받을 수밖에 없죠. 하나님이 율법을 줬는데 모든 것을 다 지켜야 돼.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의의를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그럴 만한 능력이 없어요. 안 돼요. 하나님이 지으신 아담은 가능했습니다. 아담이 타락해가지고 타락한 이후부터는 모든 사람은 전부 다 자기 중심이에요. 자기 옳은 대로 살아가요. 선악과가 그거잖아요. 선악과를 딱 보니까 어떻게 생겼어요?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여요. 자기 옳은 대로, 자기 보이는 대로.
그렇게 사람들은 살아가요. 근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거예요. 율법은 내가 생각하는 대로 옳은 대로가 아니에요. 지킬 수가 없어요. 율법은 못 지킵니다. 모든 일을 항상 행하지 아니하는 자, 이거 저주 아래 있다라는 겁니다. 율법 안 지키면 저주 받는다. 너 받을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신명기 27장 26절에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죠. 하나님의 말씀이다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인데 우리가 어떻게 안 받아요? 받지요. 당연히 받지요. 저도 받을 것 같아요. 이거 하나님 말씀이다. 이거 지키면 저주 받는다. 이거 하나님 말씀이야. 받을래? 받았단 말이에요. 받고 나서 보니까 모든 하나님 말씀에 의해서 나는 죄인이에요. 죄를 깨달아서 저주 받을 수밖에 없는 거지. 항상 모든 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어요. 근데 이 저주를 예수님께서 담당해 주셨어요. 나를 대신해서 매달려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는 그걸 믿어서 구원받는 겁니다. 내가 받을 저주는 이제 없어. 예수님이 전부 다 해결해 주셨거든. 이걸 믿는 거예요. 자, 한 구절만 더 읽어보세요. 갈라디아서 3장 22절입니다. 24절입니다. 24절. 먼저 찾으신 분이 읽어보세요. 이와 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게 하려 하니라. 예, 율법은 우리를 그리스도에게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첫 번째 율법의 기능이 죄를 깨닫게 하고, 두 번째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거예요. 역할을 하는 겁니다. 이게 율법의 용도예요. 나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하구나. 내 저주의 문제를, 내 죄의 문제를 전부 다 해결해 주실 그리스도가 필요하구나. 율법을 보니까. 율법이 없으면 내가 그 죄인인 것을 깨달을 수가 없잖아요. 예수님이 필요가 없죠, 이거. 죄가 없는데,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이 없는데, 이게 율법이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반드시 필요한 거죠. 율법이 없으면 안 되는 거죠. 있어야만 하는 겁니다. 너무 좋은 거죠, 이거. 감사한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알 수가 있는 거죠. 죄를 깨닫게 하고, 구약 시대에는 속죄 제사를 통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이 속죄 제사가 이거예요. 이걸 믿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도 믿는 사람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죠. 그렇지만 오신 예수님, 실체가 되시는, 실물이 되시는 예수님을 통해서가 아니라 그림자, 모형, 이와 같은 신앙생활을 했던 것이 구약 시대이고, 우리는 오신 예수님, 실체가 되신 그 예수님을 보고 믿는 겁니다. 이게 어떤 구원이 더 확실한 구원이겠어요? 신약 시대의 구원이 확실한 구원이죠. 구약 시대는 어렴풋이 짐작을 하고 이렇게 그 실물을 자기가 이게 떠올리면서 신앙생활을 한 거고, 신약 시대는 보고하는 거, 확실하게 보고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유대인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할 것 없이 구원의 원리는 똑같다라는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을 행해서 구원받으려고 합니다. 이방인들은 율법이 없었지만 율법을 통해서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율법 아닌 다른 의의를 통해서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는 겁니다. 믿음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자, 기도하시겠습니다.